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만의 연약함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고 죄의 유혹 앞에 무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한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 인기를 얻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지 않을지 몰라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의 존재들, 즉 악마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은밀하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영광과 인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를 조종하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 즉 죄를 짓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최근 우리는 천사와 악마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악마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는 악마가 단순히 타락한 천사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마는 과연 어디에서 온 존재일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악마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설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종족의 영혼이라는 가설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성경적 근거는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실제로 믿었던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악마가 대홍수 때 죽은 네피림의 육체 없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악마를 지칭하던 히브리어 단어인 타무네팔은 문자 그대로 죽은 네피림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사악한 영들이 세상을 떠돌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혹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악마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사악함의 정도와 힘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죄로 유혹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람의 몸을 차지하여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정 행동을 할 때 악마의 활동에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신비주의나 주술에 빠지는 것, 마약, 음란물, 그리고 모든 종류의 비뚤어진 성적인 죄악들이 바로 그러한 문들입니다. 이것들은 악마에게 우리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통로를 열어주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을 더 자주 열수록 악마는 우리 삶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단순히 흥미로운 지식에 그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개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11절에 잠시 더 머물러야 합니다. 이 구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유일한 목적은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라는 단어는 원래 교활한 책략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설득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교묘하고 사악한 전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사악한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를 조종하고 설득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시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은 40일간 금식하여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진 예수님께 나타나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탄의 모든 전략이 유혹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유혹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는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구절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났다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악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조종하고 죄를 짓게 할 다음 기회, 즉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악마는 항상 우리를 죄에 빠뜨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가장 힘이 셌던 사사 삼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뜨거웠던 다윗 왕. 이 3사람 모두 한때는 위대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모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사탄은 그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조종하고 죄를 짓게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경우 사탄은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약점을 이용해 수많은 이방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결국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의 경우 사탄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힘을 유지했지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비밀을 털어놓았고 결국 힘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만약 삼손이 믿음의 여인과 결혼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다윗의 경우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조종하여 간음죄를 짓게 했고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 3명의 위대한 인물 모두
정욕이라는 약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다가 유혹에 더들 놓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탄의 계략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바로 부, 명예, 그리고 정욕기입니다. 즉, 돈과 명예, 그리고 성적인 유혹입니다. 발람의 경우는 부에 대한 탐욕이 약점이었습니다. 사탄은 돈에 대한 그의 욕망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유혹했고, 그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경우는 명예에 대한 갈망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 했습니다. 사탄은 그의 명예욕을 이용하여 그를 죄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소위 잘나가는 무리에 속하고 싶어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악마는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욕을 이용하여 파티, 마약, 그리고 옳지 않은 일들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좋은 집단에 속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의 본질 역시 명예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삼손, 다윗의 경우는 정욕이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성적인 욕망을 이용하여 들릴라와 밧세바 같은 인물을 통해 그들을 조종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적절한 기회, 즉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경계심이 허물어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나 교활하고 교묘해서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마귀의 간계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활한 공격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다시 에베소서 6장 11절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은 아침마다 기도 시간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위에 호심경을 붙입니다. 라고 말하며 상상 속에서 갑옷을 입는 행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매일 아침 어색하게 그 의식을 따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언어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나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위에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즉 위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헬라어 원문에서 특별한 문법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복잡한 문법 용어 대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는 A는 B로부터 존재의 근원을 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호심경은 의로움으로부터 나온다. 방패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투구는 구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며 입는 신용을 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유롭게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위의 호심경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 자체가 믿음의 방패가 되어 악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할 때 그 확신 자체가 구원의 투구가 되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갑옷을 입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갑옷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갑옷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위의 호심경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방패는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그 근원이 되는 영적인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입혀집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채워집니다. 위의 호심경은 우리가 유로운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고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갑옷은 벗겨지고 우리는 악마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에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합니다. 그 순간 위에 호심경이 벗겨지고 마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생각을 심어넣고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유혹에 더들 놓아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악마의 전략은 교활합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켜보며 우리의 유전적 성향, 환경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저에게도 분노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악마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치고 피곤할 때 사소한 일로 저를 자극하여 분노를 폭발시키도록 유혹합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 불의한 말과 행동으로 반응한다면 저에 의해 호심경은 사라지고 제 마음은 악마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은 우리가 그 근원이 되는 삶, 즉 진실하고 유롭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벗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마음을 지킬 수 없으며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외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회사의 돈에 손을 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자녀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악마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된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망가졌든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교활한 계략에 맞서 담대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와 의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을 온전히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